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죠?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드는가요? 잘 보내고 계시죠?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제8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지난주에는 이제 제7장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벌써 이제 8번째인데 이제 오늘 지나고 나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9장, 10장, 11장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칭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화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제 설교 시간에 우리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그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의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장로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대로 배운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제대로 지금 좋은 강사를 통해서 웃자고 잠깨라고 한 겁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우리 지난번 이제 수도 노회에 있어가지고 노회에 갔는데, 이제 다른 교단에서 우리 수도 노회에 이제 해외 한인 장로 KPCA에 가입하려면은 교단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2주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버지니아 장로교회 이승환 목사님도 이제 타교단이니까 우리 교단 들어오면서 이제 교단 교육을 받았고, 또 저쪽에 있는 목사님들도 우리 교단 가입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노회 때 뭐가 이슈가 됐냐면, 교단 교육에 무엇을 받았냐 이제 막 물어보는데, 학교에서 이제 이 교단 교육 헌법 교리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냥 읽고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읽고만 막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우리 장로님? 홍진서 장로님 우리 참여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노회에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요일마다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아멘.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죄책을 대신 감당하고 화해의 근거를 마련해 줄 직임과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게 기도의 중보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지난주 시간에 이 중보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렸죠. 중재자라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메이네. 중재자라는 의미입니다. 중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재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중보자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중재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불화가 생겼을 때 그 중간에서 그것을 화평하도록, 화해하도록 주선해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중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슨 열매를 먹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선악과의 열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랬죠.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서로 교제하고 또 대화하고 그렇게 모든 창조물의 으뜸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노여워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그러한 그 불순종을 말미암아서 분노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범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 불순종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만 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어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임을 짊어져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의 문제,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그래도 바람을 뚫고 오셨으니까 그래도 한번은 우리 다 읽고 가셔야지, 그렇죠? 자, 첫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독생자이신 주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택정하셨고, 그분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자 구원자요 만유의 상속자요 세상의 재판관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분께 한 백성을 후손으로 주셨고, 때가 되자 그분을 통해 구속함과 부르심을 받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얻게 하셨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 한 백성을 후손으로 주셨고, 그래서 한 백성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때가 되자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함과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칭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에도 나오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중재자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서 의롭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심판을 면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칭의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칭의를 받은 성도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 나 다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난 죄가 없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돼.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도 돼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죄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삽니다. 내가 앞으로 지을 그 죄까지도 다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러나 우리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된 삶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되어지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네, 거룩한 무리, 네, 거룩한 무리, 네, 그렇게 성도.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성화되어지는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항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분의 백성을 한 후손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성부와 동등하시며 본질이 같으시다. 그분은 때가 되자 인간의 본성과 그 본질적 속성과 공통된 연약함을 모두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어 그녀의 본질을 취하셨다. 그 결과 온전하고 완전한 두 개의 본성, 곧 인성과 신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본성이 변환, 합성, 혼동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인격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지만 한 분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이제 이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다 했던 내용입니다. 네, 성삼위, 하나님은 성삼위 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은 다 어떻다 그랬죠? 동등하다 그랬죠.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는, 세 위격의 하나님은 다 동등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전에 우리 성삼위 할 때 다 설명해 드렸죠. 기억나시죠? 대답이 시원찮은데 네, 삼위일체 우리 하면서 잘 우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은 육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신격을 또 같이 갖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인격이 막 섞이거나 변하거나 합성되거나 막 혼동되는 게 없이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많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만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막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인성만 막 강조하려고 했던 이단이 있었고, 아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은 사람의 몸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환상일 뿐이다, 예수님은 신격이기 때문에 신성만 갖고 계신 분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너무 신성만 또 강조하려고 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단들 다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상황에서 아주 신앙을 성경적으로 잘 균형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요 100%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정의하기를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지니고 계시는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시고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그분 안에 거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어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임을 수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이 직임은 그분이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가 맡기신 것이었다. 성부는 그분의 손에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을 누가 명령하셨느냐? 성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성부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디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곧 성경 말씀에 다 나오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이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다 이루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항입니다. 네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은 이 직임을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임을 이행하기 위해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분은 영혼 안에서 느껴지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육체 안에서 느껴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을 감내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무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 육체 그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분은 그곳에서 중보기도를 드리시며 세상의 마지막에 다시 오시어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고백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직임, 성부께서 명령하시는 그 직임을 기꺼이 다 맡으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신 거죠. 순종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네, 율법의 저주 아래에 나셔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온전히 다 담당하시고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들어보셨죠? 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그 율법을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상처럼 가운데 맨 마지막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운명하시다 그랬습니다. 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걸까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에 예언된, 율법에 작정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써 다 이루셨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장사되어 사망 권세 아래 머무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오른편,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진 상태, 기억나신가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비하와 승귀 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약하면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영혼과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분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네 번째,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되어 잠시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무셨다. 바로 이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신 희생과 완전한 복종으로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고 성부가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해 천국의 영원한 기업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값주고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백성들을 이제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핏값을 주고 그 백성들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요약하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를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한 그 원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화목을 이루셨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런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기 백성, 하나님께 원수된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값으로 건져내서 그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자꾸 불화를 일으키고 사람들 간에 이렇게 불화를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빨리 다시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불화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화목되게 하셨는데 자꾸 우리가 사람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불화하고 또 사람 사이에 불화할 때에 믿는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화목시켜야 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일어나야지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거기서 불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성 속에서 일하십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일하시는데, 사람과의 그 관계성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과의 그 관계성도 깨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되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되는 그 직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제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어떤 이제 새로운 성도님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저에게 막 따지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해요. 너무 그 착하게 살아가는 건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 취급당해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제 막 이렇게 따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아무 죄가 없어진 분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우리 제자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또 우리 화목된 직책을 우리도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졌지만 그 효능과 효력과 유익은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이시고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곧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약속과 예표와 희생제사를 통해 모든 세대에 선택받은 백성에게 세상이 처음 창조된 때부터 계속 주어져 왔다.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만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효력을 발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으로, 구약시대에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되어졌다. 그 구원의 유효한 효력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생각 잘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아벨과 가인 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보면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오죠, 창세기에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기 전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런 구속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약속된 그 약속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효력이 되어진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구원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주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에 딱 적합한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나 구약 시대나 그리고 예수님 시대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그리고 다가올 세대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한결같이 동일하다, 그렇게 같은 효능을 지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개 남았습니다. 이제 제 7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2가지 본성에 따라 중보 사역을 행하신다. 이 2가지 본성은 제각기 고유한 속성을 발휘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통일된 인격을 지니시는 관계로 성경에서는 이따금 한 본성의 고유한 속성이 다른 본성으로 직진된 인격에게 적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게 다 어려운 말 같이 느껴지는데 이미 앞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2 본성이 있는데 신성과 인성, 그래서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 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시며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권유하시어 믿어 복종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놀랍고 기이한 섭리에 합당한 방법으로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시어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신다. 아멘. 아멘. 로마서에 있는 다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그러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죠? 그리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러죠?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 듣는 것을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뭐 딴 생각하고 설교 말씀 안 들으면 내 속에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설교 말씀을 계속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듣다 보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뿌려져서 내 마음속에서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을 효과적으로 권유하시어 믿어
복종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막 강제적으로 막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초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내가 정중하게 모셔드리고 초청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찾아오시고 들어와 주셔서 감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시면 정말 신앙생활은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믿어지고, 성령의 감화로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지면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한 양이 되어지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염소가 돼가지고 막 다 들이받는 거예요. 목사님도 들이받고, 내 옆에 있는 집사님도 막 들이받고, 장로님도 막 들이받고 막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아직 그 사람 속에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성령님이 임하면 들이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다 이게 진리를 다 명확하게 밝혀주는데 감히 못 받죠. 목사님도 들이 못 받고 장로님도 들이 못 받죠. 그러나 마귀는 막 들이받죠. 마귀를 막 이제 분별하면서 들이받게 되죠. 마귀를 물리치게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 주변에 자꾸 나를 막 들이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유, 저분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영혼에게, 저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오셨음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긍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중재자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희생을 통해 얻어진 구원의 값진 의미를 묵상하며 마음에 되새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모진 고통을 받으셨구나, 바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셨구나, 그 의미를 우리 잘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는 이번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가사를 우리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